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왜 은혜를 잊으면 믿음이 식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믿음이 식을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또 신앙의 이 곡선 그래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때가 있다면 또 믿음의 하강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신앙이었는데, 또 어릴 때 그렇게 열심을 가졌고 결혼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했는데 왜 지금은 믿음이 식었을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나의 이야기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죄에 대해서는 자꾸 무뎌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점점 사그라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사라질까? 그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바빠서 우리 삶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서, 그러다 보니 말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조금 등한히 하다 보니 내 믿음이 과거와 같지 못하게 좀 식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식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쓰지 않은 화로가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어도 쉽게 타오르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가 가득 쌓여있어서요. 재가 쌓여있으니까 공기가, 숨길이 들어갈 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불씨를 좋은 장작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재를 싹 걷어내는 됩니다. 재를 싹 걷어내야 돼요. 숨통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새로운 방법, 또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찾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화로에 죄를 깨끗하게 치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 잊고 지내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우리 속사람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보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 눈물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하나 새록새록 되새김질하며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은 매우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티끌,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 섰을 때, 욥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욥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입니다. 먼지와 같은 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었던 거예요. 또한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행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말씀이 그들의 연약한 그들의 죄를 일깨워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울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삶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망을 신을 쫓아서 마음껏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억제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삶이 비참해질 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된다고 결국 죄의 진자들이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삶,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성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몸에,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모든 티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상세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과정,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이 선행 과정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은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흥의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의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는요, 바닥에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창문을 쫙 열면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빗줄기가 쫙 들어오죠. 그때 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 보니까 살면 사라진다 하던데, 여러분, 살면 사라진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남 안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과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 남 안 봅니다. 자기 영혼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종종 말씀 들으면서 그러죠. 이 말씀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바가지 긁는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좀 듣고 좀 회개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의 빛은 언제나 나를 비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내가 볼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통렬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절교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 사람들을 싫어했다, 그 사람들을 꺼려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교했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적인 욕망, 욕심에 쩔어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 그걸 거리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행을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리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만 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의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삶의 방향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걸음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배가 닻을 내린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닻을 들어 올려야죠. 닻이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나아가려고 노를 저어도 내나 제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눈물만이 아니에요. 눈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내 삶의 닻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였더라. 내 죄와 내 조상들, 내 아비의 죄도 고백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함께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회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의 운동은 항상 개인에게서 시작됐지만 결국 공동체적인 회개 운동으로 번져간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 맥락 속에 나의 죄도 있고 그 맥락 속에 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내 아비의 죄, 내 조상들의 죄, 근데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니 내 입도 시다 하면서 변명하며 살아왔던 그 삶들,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추어내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내 삶이 이래서, 내 지나온 삶이 이랬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라고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 그 완고함, 우리 조상들 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 사회적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내 조상들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동체의 죄와 함께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물론 믿음은 우리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공적인 선포를 합니까? 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받아합시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무엇이, 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분위기 좋고 사람들 좋고 우리 교회 사람들 잘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 하자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딱 해가지고 잘 간다, 이렇게 우리가 자아자찬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고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믿음보다 더 중요해진 세상의 기준은 없는지, 애들에게 성경 읽을래? 기도했어? 오늘 아침에 교회가 학교 가기 전에 큐티는 했어? 라고 묻기보다 숙제했냐? 학원에서 내준 숙제 다 했냐? 시험 몇 점 받았냐? 너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네 대학 가겠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해진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나 편한 관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텃세 부리고 새로운 사람들 유입해보면 경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여겼던 그런 교만함들이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고민하고 이걸 해결해야 될 회개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십시오. 자, 유다 백성들은 3절에서 그들은 하루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 하루 24시간 4분의 1 몇 시간입니까? 산수가 안 되죠. 4, 6, 24.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었다? 에이, 좀 크게 대답해봐요. 몇 시간 성경 읽었다? 6시간. 4분의 1은 자복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몇 시간? 6시간.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바쁘지 않으니까 1차 산업, 농경시대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6시간을 성경 읽고 6시간을 회개하며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진지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와 예배가 결국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말씀 보았고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결국 지식이 되기 쉽습니다. 눈물만 흘리면 그건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죄를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절대로 분리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우리는 바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도 금방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무슨 예식장, 결혼식 끝나듯이 1부 끝나면 그 다음 2부 준비. 그러니까 요즘 막 목사님 설교 30분, 40분 넘어가면 막 길다고. 말씀도 잠깐 듣고 은혜도 금방 소비하고 감동도 오래 붙들지 못한 채 그 다음 빨리. 그런데 영혼의 변화는 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를 100개 들었다 20개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설교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오래 붙들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곰곰이 곰삭이는, 여러분 여기서 삶의 뿌리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속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못 숨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영적 상태를 비추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변명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남 탓했던 모든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 문제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네요. 받아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바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남의 죄를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남을 지적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내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의 빛,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를 숨기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6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6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려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려면 죄만 오랫동안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만 오랫동안 보지 마세요. 회개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죄를 붙들면 죄는 자꾸 우리를 주저앉혀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회개하는 내내 봐라, 너 죄인이잖아, 너는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너 그 꼬라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죄는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바라보면 내 삶이 아무리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은 사람이 손에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갖고 있다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지도를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만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만 보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위축되고 작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참된 목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인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리가 정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입니다.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잘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서 잘못했습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안 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안 키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는 소극적인 회개예요. 적극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마냥 내 인생에 주인 행세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이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격,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까 내 삶이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얼마나 평강하기를,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평강하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밤낮 수고해서도 행복함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깊은 인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기도는요, 그 무고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어 기억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손인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 많고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생을 어여쁘다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잘나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다고 먼저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그 고백들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광명함을 얻었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잃어버렸던 그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로 이어지니까 출애굽 사건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시죠. 여러분, 저들의 부르짖는 울음보다 하나님의 먼저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물지렁이 같은 인생의 미래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막 이렇게 회개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딱 붙들고 지켜주셨네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주셨거든요. 명령은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군대 가니까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모든 군대에서 영어는 다와 까로 끝난다 하니까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한데 정신 나간 놈이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조교가 이 자식 말을 똑바로 해. 군대에서는 모든 말이 다와 까로 끝난다 알겠네 했더니 알았다니까 그럽니다. 우리는 명령,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 인생의 이 광야길에 율법을 주신 것은 길을 잃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삶이 죄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고기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겁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왜 안식일을 주십니까? 쉬라고요.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부도 좀 쉬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오늘 주일날은 좀 쉬세요.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좀 누리세요. 이 쉼은요, 내가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추일에도 결국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 걱정, 염려,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쉬라고 주셨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발 좀 쉬세요. 좀 쉬엄쉬엄 쉬어가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주시죠. 왜요? 살리려고,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괴롭히는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야야, 교회 다닐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대. 목사님이 시킨다고 다 하면 이 조직에 발들이면 피곤해진대. 정신 똑바로 차리래.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것만 깔딱깔딱.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걸 요즘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도 생명을 위한 것이고 명령도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받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거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타민족에게 지배와 압박당하면서도 나라 잃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거든. 그들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온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인생을 자기 능력으로 내가 했다,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자기 능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 없다는 사실이에요. 받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를 잊으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도 가볍게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만 가만히 바라보는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지나온 내 삶의 상처를 붙들고 살겠습니까? 실패했던 그 기억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을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1절은 꼭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가 광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은혜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다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광야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16절을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폐륜적인 인간의 행태,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정욕의 도구로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내 정욕의 도구로. 그래서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어떤 요구사항, 내가 원하는 바램,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욕망, 내 욕심,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결국 이게 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이 오니까 덜컥 뭐해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오히려 섬기게 되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는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에게 오히려 뭐 하게 되죠?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나를 먹었는데 무슨 세상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뭐 가마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맨날 반복되는 게 이런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는 겁니다. 뜨거웠다가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버려져서 사람들 발길에 채이는 연탄재와 같은 인생. 여러분, 마치 큰 병을 얻어서 회복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나았거든요. 금방 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병에 나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역된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한없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는데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더 깊은 은혜를 보여주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을 주사 저들에게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저들의 먹을 양식, 육의 양식으로 배만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정확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이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살아남아야 한다. 생존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든 인정이든 평안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놓치기 싫은 것들 있지 않나요? 내가 이것만큼은 잘 안 내려놔줘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난 사람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이 식는 이유가 뭐냐? 받아합시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섭시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정직하게, 그리고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잊고 지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